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대하게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어놓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지 못하고 녹슬어지는 인생이 되지 안 되고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참 죄악이 관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결이 다 사라졌습니다. 신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정화시키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한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하심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온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 거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까? 이 이야기 앞에 주여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이 이야기가 단번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명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안 한다 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환경이 안 된다. 물질이 없다.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스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목사님들은 시간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면 시간이 없습니다. 또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내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우시아 왕 때랍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야,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고 그 해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시아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아셔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사라는 왕이, 유대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쳐서 거기서 패합니다. 패해서 돌아왔을 때에 암살자들이 그를 암살해버립니다. 아마샤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우시아가 16살 됐는데 그때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52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수한 왕이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우리에게 극명한 교훈을 줍니다.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느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또 겸손과 교만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교훈을 극명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성공도 나타나고 실패도 나타나고 교만도 나타나고 겸손도 나타나고 순종도 나타나고 불순종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교훈을 역대하 26장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16살 때에 왕이 된 다음에 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말씀대로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해박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우시아 왕의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바로 가게 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기를 늘 항상 곁에서 건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겠습니다. 얼마나 형통했냐? 외부적으로 그동안 블레셋에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유대가 블레셋을 쳐서 아스도시나 가드라 같은 이런 큰 대성을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리고 관계 수를 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무기를 들어옵니다. 국방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외국에서 아라비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공을 가져옵니다. 나라는 건강해지고 나라는 부유해지고 굳건해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넘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잘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딱 죽고 난 다음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시아가 돌변하면서 얼마나 돌변했느냐. 이 우시아가 왕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향부를 피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을 통하여서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뭐하냐, 제사장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거는 왕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서 내가 왕이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 내 나라 제사장자는 내가 제사장 하겠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니까 그때 아사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려와서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서서 왕이여,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은, 당신께 맡긴 것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이 제사 드리는 일을 맡기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경멸하지 노하시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향단을 부여잡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어찌 나를 감히 왕을 가로막냐, 어찌 내게 이러냐 이러면서 향단을 딱 잡고 화를 팍 냅니다. 화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이망에 문둥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이 도지니까 급히 아마샤가 아사랴가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 데려가서 왕을 끌고 가서 저 뒤에 벼룩에다 가다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오늘 어디로 갔냐, 1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우시아라는 왕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시아의 이름이 아사라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 힘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면 나는 결국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안 도우니까 어떠냐, 우시아가 망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되면 그의 말로는 문둥병자로서 벼룩에 들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실 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자, 우시아가 이렇게 해서 가됩니다. 갇힙니다. 이때 이사야가 왜 오늘 성전을 들어왔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누구냐? 이사야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친척이니까 이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늘 항상 왕궁에 들어갑니다. 출근을 어디부터 출근하느냐? 왕의 숙소로부터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왕에게 독대하고 나오고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사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높이 보고 이사야의 권력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갇히니까 그동안 왔던 권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싹 빠져나가고 이사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떠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있던 재물이, 건강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들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다 무너졌습니까? 믿었던 그 기둥이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가 기억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길을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를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평생의 모든 꿈은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홀로 앉아서 낙심치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상의 친구 다 떠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마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가거나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오늘 이사야가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힘이 우시아 왕이었고 그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왕이 아수르 나라 왕인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성전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뭘 봤냐? 들어가니까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력이고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왕이더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였을까요? 네가 믿었던 것은 허상이었다. 네가 따라했던 것은 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네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참 권력이시고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하나님이 네의 주인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입었던 옷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찬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너진 이 땅, 희망이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 떠난 줄 알았더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희망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려워 보입니까? 국가가 힘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떠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안 떠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더라? 무너진 그 땅, 죄악 많은 그 땅, 쓸모없는 그 땅,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야 마땅할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심판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치유 하나님 믿으십니까? 권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힘드냐? 신앙생활에서 왜 힘드냐? 하나님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시험 들어서
왜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짜증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상을 믿을 필요 없고 세상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줄 믿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것은 그냥 하나님 난 너의 왕이다, 이걸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발견했던 것은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근자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어떠냐? 서랍들이 와서 지금 두 날개를 펴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를 펴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날더라는 겁니다. 왜 얼굴을 가릴까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바로 못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불을 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호위무사들과 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천사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왜 가렸습니까? 죄의 발입니다. 흙먼지가 묻습니다. 발이 더럽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발로 두 날개로 두 발을 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다. 흠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로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찬양을 받는다. 천사도 바로 볼 수 없고 천사도 설 수 없어서 두 날개를 날고 하나님 주의를 비비 나는데 우리라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낫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도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와서 기도하자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 예배드린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드러내야 될 그런 영광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를 드러내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존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럼 거룩하게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서 있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감사해야 될 그런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사야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얼마나 잘못됐냐.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지적하고 백성들의 죄를 나무랐는데 막상 떡궁을 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는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여도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납니까? 마음에서 나거든요. 마음에서 나면 어디로 납니까? 입으로 납니다. 망할 백성들에게 나도 똑같이 속았구나. 나도 똑같구나. 이사야가 뭘 봤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 자신은 어떻더라? 죄가 많아 죽을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했던지 그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서 떠나달라. 여러분 적어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 바울은 어쩝니까?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절규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1월 9일 날 우리가 미서 운동을 하자고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가, 이 시대의 성도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미서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자는 겁니다.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나는 엄란한 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도둑질한 자입니다. 분쟁한 자입니다. 정죄한 자입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여서 고백하자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멀쩡히 아무 죄가 없고 의인처럼 보이지만 오늘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런데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나는 저 백성들보다 낫다고. 나는 저 백성들보다 의인이라고. 나는 잘났다고. 나는 죄 안 짓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저 사람들 비해서 난 잘 살았다고. 나는 이분들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봤을 때 자신을 한없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이 미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미서 운동이 다시 일어나면 개인적인 미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는 공동체가 미서 운동이 일어나고, 가정의 미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가 다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감추어지는 것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망해져 가고 있는데, 모두가 조롱하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바 운동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왔다. 제단이 뭡니까? 번제하는 제단입니다. 죄를 사하는 사함받기를 원하는 몸부림치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 있던 불을 가져왔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르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할 자리에 다 함께 모여야 될 것입니다. 제사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려고 할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히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건강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세상에 쓰임받고 사단에 쓰임받을 때 이것은 저주받은 백성들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에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쓰임받은 가정, 쓰임받은 교회, 쓰임받은 개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제사를 받고 나니까 뭘 하느냐?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이사야 온나 이 일하라 이렇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일을 할 것 같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그는 자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에 자원 되십니까? 자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한 자인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자원하지 않습니다. 아, 내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 귀찮다고. 나는 바쁘다고. 나는 할 일이 있다고. 아, 나는 그 일 안 한다고.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누가 자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때에 누가 위해서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나를 보내달라. 이 자원하는 심령은 성인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은 자는 결코 이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이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 길은 험난한 가시밭 길입니다. 3년 동안 벌거벗고 세상을 다녀야 될 그 길입니다. 톱으로 목을 켜줘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여기 이 사람 나를 보내달라. 여러분 이 길을 가겠다고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돈 된다, 부유해진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거기는 자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시밭길이요,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몸으로 다녀야 될 일이요, 톱으로 목을 켤 일, 그곳에 자원한다. 어떻게 자원할 수 있습니까? 자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미스바 운동이 이게 자원하는 일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불렀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모여야 돼. 모여라 할 때 뭡니까? 자원해서 모여라는 겁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왜 이 일을 했을까? 왜 이 일을 자원했을까? 왜 가시밭길이요? 왜 톱으로 목을 켜는 길이요? 거기엔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녀야 될 이 길을 왜 자원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장차올 후손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 일을 하자. 내가 목회자. 내가 옷을 벗더라도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더라도 내가 당하자. 우리의 후손들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은 목을 켜는 일이 없고 우리 후손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일을 왜 했습니까? 울었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왜 분노하셨습니까? 왜 미워하셨습니까?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아빠, 할아버지 그때 왜 싸웠습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난 8월 14일 아침마당 프로에서 광복 80주년 기획으로 희생으로 피어난 광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자 나왔는데, 그날 강연자가 역사 커뮤니케이터였던 최태성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강연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강연 말미에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독립투사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올해가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인데 그때에 이분이 말하기를 양우조 최선화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우조는 그 시대에 미국에 유학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최선화는 이화여중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고 외국 유학 갔던 이 부부는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가만히 있기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엘리트 청들이 어떻게 하면 족을 잃어버린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1938년도에 이들 부부에서 딸이 하나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나는데 이 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돌림자가 제자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38년도에 변절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니까 38년도에 그때 일본이 성성장포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성장포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독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본에 불붙어서라도 먹고 살자 해서 변절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양우조 최선화 부부는 독립이 안 된다는 것이 독립이 된다는 겁니다. 광복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딸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음에 광복이 왔을 때 내 딸이 세계 만국을 다닐 것인데 그때 그 이름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나. 그래서 제자를 넣어서 이름 지은 게 시자를 넣어서 제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제시. 그러니까 제시라 이름 지으니까 그 당시에는 좀 이상하지만 지금 같으면 일본에 외국에 가더라도 제시라는 좀 이름이 생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제시를 놓고 이 제시의 일기를 해서 일기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 어느 날 이렇게 씁니다. 보니까 제시야, 오늘은 너를 얻고 하루 종일 얻고 걸어 다닌단다. 이렇게 적으면서 또 하나 적기를 어떻게 적냐, 이런 글을 적습니다. 제시야, 나중에 제시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 왜 목숨줄을 내어놓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그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면서 이 양우조와 최선화 부부는 대답을 이렇게 문장을 짓습니다. 제시, 엄마 아빠가 살아온 이유는 바로 너의 미래를 위해서다. 여기에 너는 제시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우리. 왜 가정이 깨어져 가면서 아파하면서 풍지박산이 되면서 왜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며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그들은 자유롭게 세상을 세계 만국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세계에서 1등 국민으로 살아라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싸웠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다음에 후손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빠, 엄마, 1925년도 11월 9일 날 강변둔치에서 미스바 운동을 할 때 엄마, 아빠는 뭐 하셨습니까? 그때 왜 그 자리에 나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위해서 그랬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좀 고생을 합시다. 힘들어도 이 길을 갑시다. 아파도 갑시다. 시험이 와도 갑시다. 왜요? 장차올 우리 후손들에게 뭘 줄 것이냐 생각해 본다면 그때 너를 위해서 그 고생하고 그 땀을 흘리고 그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복 8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태 선생이 마지막 하는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미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미안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교단을 이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생명을 걸던 그분들이 우리는 미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기분 나쁘다, 그저 싫다, 그저 좋다, 이게 아니고 내가 왜 그랬느냐, 내가 왜 헌금을 그렇게 바쳤느냐, 내가 왜 충성을 했느냐, 그 이유는 다음에 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